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어린 아이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함께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작은 일에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게 하셔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떤 그냥 단순히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그냥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높여주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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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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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수많은 아픔과 병과 우리의 무력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손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주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의 그 요새 그 피난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일곱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발목에서부터 우리의 허리로 우리의 어깨로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홍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감당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지역을 아버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아버지 돈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에 영원히 갈급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박한 마음들 아버지 메마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애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교자씨만 믿으면 사놓습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놀라운 일 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곱 교회에게 칭찬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고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서 아버지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기에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기갈이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강대상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흐르는 아버지 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발목으로 우리의 어깨로 우리의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하는 자가 되게 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아버지 주 앞에서 새로워지며 주 앞에서 하나님 부흥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에도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이 시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재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함께 우리 2부에 연합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우리 5월, 6월, 7월 있는 VBS와 또 여론문화학교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풍찬열기 금요기도회 금주 금요일 8시에 또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영육간이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성경 혹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곱교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말씀을 듣는 귀, 또 말씀을 깨닫는 마음, 또 말씀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우리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돌아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7교회 중에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도시는 이때의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소아시아, 그때는 이제 아시아로 불렀던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capital of 이제 이 지역, regio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죠. 에베소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위치라면 버가모 교회는 이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의학과 문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적인 그러한 이렇게 조직과 또 여러 그런 학교, 박물관, 특별히 병원, 이런 의학이 뛰어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싱턴 DC로 가면 박물관이 많잖아요. 이 박물관 다 무료이고 참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에도 이 박물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박물관은 뭐냐면 신전이죠. 신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죠.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그리스 신의 유명한 신들,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도서관과 비교될 만한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20만 권, 뭐 지금도 20만 권은 어마어마한데요. 이때도 2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의 뭐 책들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양의 책들이겠죠. 그때는 이런 신전에 관한 책들, 또 이런 철학, 또 헬라 문화,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사상들, 이러한 책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곳입니다. 또한 의학에 뛰어나서 많은 치료소들이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이고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 나올 때에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병이 난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그러한 의식처럼 이때도 신전과 병원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도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예전의 원형 경기장이지만 그곳에서 본 이 버가모 도시의 이 배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 이때의 원형 경기장은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게임이라기보다 이 좀 사람을 이렇게 사자굴에 놓고 이런
그런 좀 쾌락과 로마인들이 노예들을 부리기 위한 하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형경기장의 쾌락의 문화들도 참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의 신전만이 아니라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학문과 문화와 의학과 행정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각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이 도시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소속된 위치한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버가모 지역은 이 의학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 칼 하면 이 수술하는 의학 칼이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대에서 버가모 도시와 버가모 교회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살아있는 검이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수술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저 듣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로고스 또 이 레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사 앞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다 드러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산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성검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본다면 칭찬과 같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날성검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의 약함이 악함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은 처음 우리가 두렵죠. 그 수술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장기들 이런 조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세포들을 수술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앞에 우리 깨끗이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실상, 이 버가모 도시와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실제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자리,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권자라는 것은 뭐죠? 왕이 앉는 자리가 권자잖아요. 특별히 황제 예배의 신전들이 있음으로써 황제를 섬기는 도시, 황제가 수도로 삼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이 세워지고 신상이 안치되고,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 의식들이 집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화려한 학문으로, 그러한 언변과 정말 세상의 학문으로 이 영적인 존재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받은 핍박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참 그러한 어려움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대에 오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미국도 한 5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이 어떤 문화의 기준이었고, 또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예로 드는 게 첫 번째겠죠. 또 이 미국이 영국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신앙의 나라, 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십계명이 다 학교의 그런 벽에서 다 이제 없어지고,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의사당에서 기도하고, 대통령도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 얹고, 눈에 보기에는 참 성경적인 그런 문화의 그런 나라 같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제는 찾기 힘들죠. 아니, 이제는 대적하는 문화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듯 이제 버가모 교회의 이 환난과 핍박은 더하겠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이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또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오는 이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장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후반절이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정말 그 믿음을 정말 충성된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이름이라는 게 명예잖아요. 명예. 내 명예로, 내가 버가모 교회에 내 명예로 지킨 그 충성을 칭찬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의 이름, 나를 믿는 믿음 하시면서 진짜 믿음을 지켰다. 이 버가모 교회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이 본이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하면 믿음의 충성이 있는 교회. 이제 우리 지난주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고 너무나도 핍박이 있어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서문화 교회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순교의 일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일들이 많은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GS 교회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죠? 잘생긴 목사가 있는 교회? 아직 아닌가요? 어떤 교회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한 분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교적 교회,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가모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디바라는 분은 보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회자죠.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처참하게 타서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가모의 성도들은 이 안디바의 믿음, 이 안디바 목사님, 안디바 감독의 믿음을 본받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이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안디바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의 안티파스라는 말. 지금 여러분 안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티라는 것은 대적하다라는 말이죠. 이 파스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때의 안티파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면 이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안티파스, 안티바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우리는 안티파스입니다. 예전에 보면 레지스탕스, 리포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에 대항해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진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의 상징적인 믿음을 지킨 교회, 안티파스, 안디바의 순교의 교회라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주위에 정말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주 예수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2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 예수, Lord Jesus,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참 마음 뿌듯하고 참 우리가 참 감사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까지만 지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셨죠? 칭찬 뒤에 뭐가 올까? 책망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칭찬과 책망 자체로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책망받았다, 쓸모없다,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 뒤로 가서 겸손하게 칭찬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책망 속에 또 무엇이 있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 받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책망 받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며 내가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을 지켰지만 그들에게 칭찬 속에 놓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 속에서, 에베소서에도 그랬죠. 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뜨거운 신앙 속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을 지킨 정말로 유명한 어떤 믿음의 상징적인 교회가 된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님들이 놓친 것이 그 믿음을 지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한다거나 때로는 죄를 범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열심 속에 너희들의 실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다른 그런 신앙과 헌신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특별히 현대의 교회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좀 자리 잡은 교회들이잖아요. 웬만큼 자리 잡고 웬만큼 재정도 있고 웬만큼 좀 소문도 난 교회들, 대형 교회도 있고요, 정말 메가철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놓친 것이 있다,
너희들 잘했다, 참 열심히 했다, 교회도 크게 잘 키우고 잘 너희들이 목회도 했는데 그 가운데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책망이 무엇이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자, 통독 다 하셨죠?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와요. 발람, 발락. 그래서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당시 탁월한 선지자였던 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발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도록 부탁을 발람에게 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민수기 22장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이전입니다. 그때 저주하고 이제 모압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제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열수록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얼굴은 막 이러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막 입에서는 막 저주해라 그러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이러면서 입이 자꾸 막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저주가 못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가 직접 저주를 못 하잖아요. 자꾸 축복하니까 이제 자기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돈은 받아놓고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을 해요? 왜 그러십니까? 이 발락이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침투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내서 그 여인들이 유혹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우상 숭배는 음행과 연결되는 진리를 거짓으로 꿰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 수만 명이 죽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튼튼한 나라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라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 이제 1대1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은밀한 죄를 짓도록 하라라는 것이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밀한 죄, 숨어서 짓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니골라 당의 15절 16절을 보면 니골라 당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골라 당, 여러분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2장 6절의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대적했죠. 니골라 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중에 한 계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영지주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육은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영만을 하나님께 구원받고 드린다면 우리의 육이 우상을 숭배하던 음란으로 살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죄는 육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영은 깨끗하니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뭐 하면 이제 우리는 깨끗하니까 가정 가서, 직장 가서, 일터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뭐 밤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야.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분법적인,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상,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것, 그리고 영과 육이 다른 것,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거죠. 이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신앙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다가 교회 밖에 평일에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 왜요? 믿음 지키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몰래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정말 위험한 숨어있는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니골라당과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직분생활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계신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이단의 사상들, 이 들어온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헤쳐서 버가모 교회를 이제 수술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검을 든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보셨을 때에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퍼즐의 많은 부분은 하얗게 채워가지만 그 속에 음행과 세속적인 우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칭찬해요. 와, 버가모 교회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와, 안디바의, 안티파스의 그러한 참 위대한 믿음을 지켜, 와, 저분들 대단해,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들을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그런 존경, 그러한 충성의 자랑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행과 우상의 일들, 은밀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검을 들었다. 그리고 검을 들고 싸우리라. 너희들의 그 은밀한 것들을 내가 파헤쳐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처럼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물질주의로 살아가면서, 니골라당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삶에는 실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의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뜨겁고 때로는 냉철한 그런 믿음과 신학과 신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정과 삶에는 아무런 예수 닮는 삶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면적으로는 칭찬 많이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덮밥을 딱 물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버가모의 지금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저 교회 정말 대단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 와, 재정 대단해. 와, 저 일로 이런 일들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믿음의 순수성, 삶의 정결함,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신 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버가목이 왜 그럴까?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세속화되고 혼합주의 신앙이고,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말씀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큰 유혹과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죄를 또 그냥 간구하고 있다면요. 멋지게 설교하고 또 멋지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주님이 저에게 니고라담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회에 존경받는 분들도 그렇고요,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실수와 실패의 삶을 볼 때에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우리가 좀 인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끝났을 때에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실패를 저지른 분들이 계세요.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엄청난 창세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엄청난 홍수에서 살아났어요. 그 엄청난 물, 온 세상을 덮는 물에서 그는 그와 그 가족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그 엄청난 홍수의 물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가 한 잔의 술, 포도주 한 잔을 조절하지 못해서 추태를 벌이고 벌거벗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실수로 인해서 아들들이 저주를 얻는, 그게 노아의 잘못이다라고 노아만 탓할 수는 없고 그 아들 셋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요, 그 동기는 바로 이 엄청난 홍수에서 살아난 뒤 엄청난 실수를 벌인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큰 물의 홍수를 이긴 노아가 그 술 한 잔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 술 주정꾼 아비가 되어버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백전백승의 전쟁 전문가,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그 거인 골리앗까지도 물맷돌로 이긴 다윗 말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정말 정신없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켰던 다윗이 정말 대단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그날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 많이 이겼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낮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서 배회하다가 누굴 보죠? 바th시바. 영어에 보면요, bath, 목욕, she, 그녀를 봐. 이게 바th시바거든요. 옆집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미칠 것 같은 순간에도 마음을 지켰던 다윗이 그 시선 하나 지키지 못해서, 아니 그 봤다고 살인까지 저지를 필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고 엄청난 간음까지 저지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엄청난 다윗이, 그 왕 다윗이, 시편을 진 다윗이, 그렇게 평정을 찾았던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한순간에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 읽은 지 별로 안 됐죠? 열왕기상 18장 19장이죠.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이 찬양 유명하죠.
정말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그 불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대승이죠. 저는 제 평생에 여러분 촛불 하나만 떨어져도 할렐루야 아멘일 텐데 여러분 불이 내려오고 대단한 엘리야의 기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대승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 장도 아니에요. 몇 구절 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서자마자 호렙산에 발을 내딛자마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요담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노라. 아니면 아합과 여러분 이사벨이 쫓아오는 것 겁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바랄 그럴 엘리야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된 그 장면 참 감사하지만 어찌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18장에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위험 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지 그 놀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실수, 다윗의 범죄, 엘리야의 낙담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후반전이 아니라 이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은 다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 와, 노아 홍수에 살아났어. 저 노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다윗, 와, 위대한 다윗 왕,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엘리야, 불을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우신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오히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바로 그들은 그 위대함 속에서 내면의 체험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위대한 일이 끝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위대함이 끝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통해서 자기가 마실 포도주를 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집중했던 제단을 쌓은 일도 있겠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도 전쟁 후에 그랬고요. 엘리야도 갈멜산 이후에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외면의 드러냄에 놀라고 내면의 체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나 존경하는 목회자들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캔들, 부정부패, 어떤 분열과 싸움, 자기의 의를 못 이겨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에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도 번성하고 먹고 사는데 남들 정말 부러운 성공도 이루었는데 자녀들, 가정, 신앙에 방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해서일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수련회 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한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위대한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럽다고 하는 그 위대함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와,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쭐대고 싶고 내 안에 정말 저분처럼 되고 싶다, 잘하셨어요 하는 정말 내 안에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흥분의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아갈 생각만 했지 잘 착륙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은혜 받아야 될 날은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죠. 물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물론 주일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설교가 끝났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주일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을 끝내고 난 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는가가 어쩌면 더 내 신앙의 실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 능력에 맞지 않게 높이 날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나고서 집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받은 일만 생각나고 오늘 마음에 안 든 것만 생각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라는 허전한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그때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돈 있잖아. 너 시간이 있잖아. 너 예수님 알기 전에 같이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 유명하잖아. 에이, 뭐 한 번 그런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런데 그러한 한 번, 두 번이 그의 공허함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주의, 즉 우상숭배, 즉 오늘 버가모에 들어온 이 엄청난 주님이 수술하신다고 하는 일들은 즉 작은 틈을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나의 작은 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생수의 경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세상에서 맛이 제일 없는 게 물이에요. 물은 맛이 있을 때에 물에 무엇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이 진짜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이 없는 물을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맛있어. 와, 시원해. 왜 그렇죠?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버가모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으로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어떤 삶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맛이 없는 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에 뭘 넣어야 돼요. 소다가 좋고, 그리고 더 자기를 흥분하게 하는 물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뒷부분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지금 말씀을 참 듣지 않고 기간하는 때예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기갈, 그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없애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다 없애게 할 테니까 너희 양식, 주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내가 말씀을 다 없앴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기갈이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뭐냐면요, 기근 중에, 기갈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물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기근을 보내시고 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앙, 진짜 우리의 허기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목말라 하는 자가 누구인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가? 진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돈도 많고 양식도 많고 성공했지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정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내 환경, 현실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에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고요, 공기를 보더라도 은혜를 받고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요, 무명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는 유명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본이 되고, 저분 저 믿음의 교회 하니까요, 이제는요 작은 것들 시시해 보여요. 한 영혼 시시해 보여요. 교회가 몇만 명이 되니까 한 영혼, 한 사람 시시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몇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즉 10명이 모여도 각 사람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이 10,000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10명이 모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말씀에 가짜 배고픔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고, 저에게 유혹은 무엇이죠? 설교하면 아멘 크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말해야 되고, 뭐예요? 그걸로 배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잘합니다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 배고픔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식하는 분들 있죠? 그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의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채우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여,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만나를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만나, 풍성해 주시는 만나를 강조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만나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즉
감추어진 만나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만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는 걷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더 걷어서 썩어져 버리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걷어버리는 욕심꾸러기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랬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모든 주님의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감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일, 유명한 일, 남들이 칭찬한 일 해도 순간이에요. 며칠 못 갑니다. 몇 달 못 갑니다. 분명히 서운하고 돌아서고 상처받았다라고 시험당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싫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로 만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서도 흰 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흰 돌은 무죄를 선언하는 돌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 흰 돌을 주면 바로 잔치, 결혼식, 초대하는 초대장을 유대인들은 흰 돌을 통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흰 돌인데 흰 돌 위에 무엇을 새기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새긴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 흰 돌 위에 나의 이름을 써주신 주님께 마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여러분 색깔 돌 원찮아요. 좀 휘황찬란한 돌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흰 돌에 나의 이름을 새겨진 신랑을 기다리며 영원히 그 기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성령의 그 기름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시험받은 마음, 나 유명하지 않아, 위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그 마음의 공허함, 아니면 때로는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없어졌을 때 그 공허함, 그 공허함을 주님께 맡김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들, 그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내가 힘을 얻어 하는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퓨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present,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퓨처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때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에 내 마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로는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무익한 종 한 것 없어요, 주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알고 고백하게 된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쓰신지 간에 절대 공허함 속에 사탄의 기회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인 예수와 친밀한 매일매일 되시길 바라며, 내 눈을 들어 나에게 hin도를 주신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바라보며 죽도록, 죽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원래 이 찬양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찬양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일에도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주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신나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들 때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 고백하세요.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아멘.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세요? 시험 받으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분 한 분만으로 채워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설교가 저에게, 제 마음속에, 저의 목회의 기준이 되는 설교,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제 목회의, 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감사이시고 주님이 나의 감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이 없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도님의 마음을 주여 채워주세요. 공허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아버지 그 자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술, 온라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주님은 어디에나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 때문에 만족하고 주 때문에 충분하고 주 때문에 오늘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감목교회 유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유혹이 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됐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커진 사람이 됐다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고 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삼터에서도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든 것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셔서 정말 이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간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기갈과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난세에도 믿음의 영웅이 태어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믿음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에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시험받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검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시험, 우리의 서운,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죄악을 수술해 주세요. 오늘 마음속을 주께 다 내어놓습니다. 은밀한 죄, 우리를 망하게 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 수술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수술 받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수술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수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버지 깨끗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근은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진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근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더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의 사랑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날마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암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상처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좌우의 날성검을 드신 예수여, 주여 모든 사탄을 이기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여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주여 또한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터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이 마음 꼭 붙들고 어디에서나 예수로 만족하고 특별히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또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